그동안 받은 8월 집회 말씀을 제독해 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타락의 그 관한 말씀,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자에 대해서, 또 오늘 계시록 11장의 참성도 거짓 성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전까지 받았습니다. 근본 집회 때의 주제어가 진리와 영감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생각해서 각 본문의 말씀들이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받은 이 말씀들을 쭉 엮어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며 또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원받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어디에서 하는가? 현실에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화, 영감화 되는 것이 곧 하나님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진리고 그 속에 영감이고 그 안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단계로 진리화되고 영감화되어서 하나님화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로 살 때 진리화되고 영감으로 살 때 영감화되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장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현실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 동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현실, 내 구원의 제일 좋은 현실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되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자기가 참 가지려고 하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현실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산에 첫째 머물 것, 두 번째는 그 동산을 다스릴 것.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 연습을 세상에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세상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스릴까? 내가 하나님께 피동되어 사는 것이 현실을 정복 다스리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기에게 피동되어라고 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접하는 것이 청각으로 거기에 요동되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받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현실에 피동된 거지 현실을 다스린 것이 안 됩니다. 현실을 다스려야 하나님께 우리가 피동되어서 모든 현실의 어떠함을 상관없이 콱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피동되어 살도록, 이렇게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둘째, 현실을 다스릴 것. 셋째, 동산을 지킬 것. 그 교제를 마귀는 방해하려고 각양각색으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나쁜 생각, 헛된 생각, 틀린 생각, 잡된 생각, 성경에 가지지 말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라고 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 주는 쪽쪽 받아들이면 하와가 뱀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현실에 교제하려면 셋째,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넷째, 먹으라는 것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접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이게 대접이지. 그래야 교제가 되지. 하나님 하랄 때 그게 대접됩니까? 교제됩니까? 안 돼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다 우리에게 임해 가실, 다 좋은 것 하라지 나쁜 것 하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짐같이 여깁니까? 왜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거기 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헛된 수고는 잘하고 감당 못할 짐은 지고,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쉽고 가벼운 멍에는 안 메고 그 짐은 안 메고 있는 이런 딥이 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교제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이 교제, 그 진리와 영감대로 산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시에 할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할 것 5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동산에 머물고, 둘째 동산을 다스리고, 셋째 동산을 지키고, 넷째 하라는 것 하고, 다섯째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는 과정, 즉 우리가 타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점 교제가 깨어져 나가는가? 그 타락의 과정은, 첫째는 마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림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감사의 상실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교제하면요,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타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순서예요. 제일 먼저 감사 잊어버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권위성 잃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영감. 진리, 영감. 순서가 진리,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영감, 그리고 하나님. 이 순서 안 지키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교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껍데기 이 말씀을 마귀가 무너뜨립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 권 있는 말씀 아니다. 세상에 세빌인 것이 이와 같은 서적이요, 이와 같은 책이다. 그 범주에 속하는 책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흔들어 제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성과 정화성을 없게 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증거예요. 잃은 증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잃은 증거 뭡니까? 긴가 민가, 먹지 말라 했는가, 만지 말라 했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가실이 1개인가 2개인가 모르겠다, 대충 그렇다, 그게 벌써 말씀을 떠난 증거, 말씀을 잃어버린 증거. 그것이 하나님 교제가 지금 점점 식어진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끊어지는 과정으로 말씀의 정확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셋째,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되나, 안 한다고 낭판내나, 괜찮다 이게 말씀 불신. 그 정도면요,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그래서 시간이 삐뚤어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자기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확 바꿔져서 원수가 친구같이, 대적이 나를 협조하는 자같이, 다 사기꾼들 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협조한 것이, 잘해준 것이 보여주는데, 야야 저 말 듣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원수시하고 짜증내고 그런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니는 매 그렇게 이야기하노? 나중에 쏟고 나서 네 말이 맞다. 왜 그럴까요? 눈에 꺼풀이 씌어서 그래요. 시간이 확 바뀌어져서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면 우리의 시간이 그냥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을 삐뚤어지게 하고, 다섯 번째, 사랑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린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바꾸어서 인간 사랑, 뱀의 사랑으로 해버리게 합니다. 인간 사랑은 다 전지가 아니고 이것은 무지죠. 전능이 아니고 무능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단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줘도 외함이 아니에요. 결국은 해가 되고 독이 되니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이 5가지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끊겨지는 과정입니다.
첫째가 뭐랬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의 정확성을 무리게 하고,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시간을 삐뚤게 하고, 인간 사랑, 뱀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다 타락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이 과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현실로 만드는 회복의 역사의 과정이 뭘까요? 그게 또 5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15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회복의 과정 5가지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되찾으면요, 망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한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감사 이런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속에 귀신이 가득 찬 사람이라.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 없이 불만, 불평, 자사낸다 그러잖아요. 자사낸다가 뭡니까? 그냥 다 깔아앉아 있는 거, 휘져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거 위로 뛰어오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처럼 그냥 막 불만 불평 없는 것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런 불만하는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참 작품이다. 작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출기문하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그렇게 불만을 하는지 희한하네. 이것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또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아야, 그 말씀을 되찾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성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이야, 이 말씀 진짜네, 맞네, 말씀으로 되어지네. 그러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찾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이렇게 말씀의 정확성을 우리가 되찾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권위 있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천하의 모든 것도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고, 말씀대로 다 되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이 틀림없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시간을 이제 바로 바뀌어서 성경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바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삐뚤은 것, 그게 뭐죠? 죄지면 망한다. 다른 사람 다 된다도 아니, 그럼 망한다. 그러나 안 한다. 이런 좋은 직장 안 하나? 이런 좋은 사업 안 하나? 안 해. 왜? 그가 하면 죄지어. 주일 못 지켜. 내가 주일 52주 중에 내가 한 주 못 지키더라. 그럼 망하지. 망하는 것, 구멍 하나 뚫려서 여러분들 망하는 것, 10개 뚫려서 망하는 것, 하나라도 뚫리면 망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주일 다 지켰다가 한 주 못 지켰다. 그까지 그 한 주 그거 어땠어? 하지만 그 하나 뚫린 거기에서 망해. 바른 시간 가지니까 난 주일 어기고 못해. 안 해. 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딱 바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 회복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해야 될 일 5가지, 교제함에 현실에서 우리 해야 될 5가지, 그리고 우리가 교제가 끊겨지는 타락의 과정 5가지, 거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5가지, 이 15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리와 영감 들어 사는 생활, 이게 하나님과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연결해서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진리와 영감아, 진리와 영감아, 진리와 영감아,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을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강한 교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두 가지 믿음 생활, 겨자씨 믿음 생활, 무익한 종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믿음 생활의 제일 핵심이 뭘까요? 작지만 자라는 것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기 딱 돼야 돼. 그게 딱 연결입니다. 이것이 없으니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게 아니면요, 이거는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라요. 생명이 없으면 겨자씨가 생명 없으면 아무리 발구덩 치도 자랄 수가 없어. 작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란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옆구리 쿡 찔러도 주여 이 놔야 되지, 쿡 찔러 와 때리노 니 뭔데 네가 뭐 잘났는데 하면 벌써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잊은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쿡 찌르면 지어 주여 주여 지어 지어, 제 별명이 주여 주여라. 그래서 우스갯소리 아이고 제가는 막 뻑하면 주여.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연결이 돈독하면 그럴까요? 겨자씨 믿음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을 항상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 둘째, 땅에 심기야 자라지요. 땅은 뭘 했습니까? 자기 현실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현실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동산 살리에서 벌써 언급되었죠. 그만큼 현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하나님 교제에 있어서 제일 핵심의 장입니다. 요걸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마서도 그거 옥석을 자기가 다 가리고 그러면요, 자기 이룰 구원 못 이룹니다. 주님과 교제 안 돼요. 주님은 야야 너 저 표범산과 사자굴에서 나와 함께 거기서 내려다보자 하고 멋진 크라이마스 같은 그런 절정의 그런 이 언덕 제일 고갯길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야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탁 주님을 붙드는 것, 그걸 주님이 딱 원하셔가지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가가지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했니, 왜 이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현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땅과 싸워 전투. 땅은 모든 지기, 수분, 온도, 그리고 그러면 자꾸 땅화, 세상화시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세상화시킵니다. 야 이런 욕심을 가져봐라, 이런 꿈을 가져라, 이런 비전을 가져라, 이게 투자해라, 여기 네가 힘을 써봐라, 그럼 대박 터뜨리고 출세하고 어디에 줄을 서봐라, 네가 빨리 가고 네가 이 땅을 사봐라, 그럼 네가 큰 부자 되고, 전부 여러분 우리가 들리고 접해지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세상화되어라고, 세상화되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잡아 먹힙니다. 먹히면 생명 잃어버려요. 하나님 관계 끊겨지고 완전 세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은 무엇을 가집니까? 말씀으로 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하나님과 연결의 끈이 이게 단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할 때 형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지켜야 되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현실에 있는 것들을 내가 먹습니다. 잡아 먹어요. 오히려 그걸 먹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나의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현실과 더불어 땅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 그렇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역사를 보고 이제 아하 믿는 것이 좋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점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라요. 어떤 경험 체험? 어떤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 존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 알기 때문에 야 앉으라면 예, 그 원망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명령 시켜도 명령들은 요거 접수하고 그걸 여기서 맴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성으로 이성으로 비판해 보니까 이 얼토당토 않게 뽕나무한테 가가지고 뽑히라 옮기라 신경 이래야 대뻗하는 거. 니가 다 남는 공부하고 장사하는데 주일 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입만 쩍 벌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뭐 복이 내 입에 떨어지나?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이런 오다가다 그냥 딴 데 가버립니다. 자기 할 일 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여기 머리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고지 못 따라해요. 생명 있는 믿음 되어 있으면 어떤 역사?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시킨 것에서 길다 가타부타 거기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명령도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 둘째, 순종하니까 뽑고 옮겨 심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축복 역사가 확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뽑는 역사,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뽑힙니다. 나에게 필요 있는 것이 옮깁니다. 심기는 이런 역사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뽑고 옮겨 심는 역사가 나타나고, 셋째, 만물이 거기에 응종합니다.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응종하고 공간이 응종하고 그리고 바다가 응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이 협조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동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있는 백합은 그 모든 부른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향만 날리고, 와, 이 무슨 냄새고? 어디서 있는 백합에 있노? 참 좋다. 자기는 이런 모든 현실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협력해서 나를 더 영광스럽게, 너 복되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결과가 어디에서? 겨자씨 믿음 생활에서 납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 생활,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 둘째, 무익한 종의 믿음은 주의 일, 밥 갈고 양치는 일, 회개운동, 구원운동에 힘쓰고 돌아와서 먹으라 할 자 있겠느냐? 살에 꿈도 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 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하고 돌아서서 바로 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바로 중간 예배,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드리듯이 돌아서 또 주의 뜻을 찾고 그것을 수정들어 그 뜻을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수정되면,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응답을 딱 받은 지 이후 네 먹고 마실 것을 마시라, 내 해야 할 바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똑똑하다가 아니고 무익한 종이라, 저는 주님 시킨 대로 하긴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고도 또 하고 하고도 또 하고 하고도 또 하고 하는 것은 무익한 종, 내가 주의 것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좀 쉬고 합시다, 한 박자 쉬고 합시다, 이만 하면은 좀 뭐 더 줘야 안 됩니까? 좀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성숙하고 그리고 겸손한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자라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라는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조심할 것이 뭡니까? 조심할 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속 중심은 이것은 자기가 딱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요, 귀신도 쫓아내요, 참내 선지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권능도 나타납니다만은 속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연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누구? 너 뭐하고 왔노? 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학장교회도 세우고요, 제가 학장교회 부흥도 시키고요, 제가 또 옆에 동네에 또 전도도 하고요. 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네 뭐하고 온 놈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속에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해서 한 고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잘 될 때는 신나게 잘하다가 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듦이 있으면 이는 다 무너지고 없어. 건설구원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긴커녕 믿음이 다 박살나는 그런 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그런 생활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주여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묻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주의 뜻을 찾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주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할 때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해 주옵소서, 주님이 성취해 드려야지요 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 그 사람은 저를 반석 위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 바탕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선하고 아무리 어려움 와도 더 견고하면 견고하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건설구원을 잘 이루는 이런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같이 우린 참 성도가 되어야 되지 거짓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성도가 뭘 했습니까? 성전 방마당,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 것, 인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화, 부귀, 어떤 도덕, 정치, 이런 것들이 자기에 있었어요. 목적이, 이게 자기의 주가 되어 있어. 이 주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부자 되려고, 정치, 생명 유지하려고, 그리고 내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뭡니까?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세상주의, 기독교 물질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이렇게 된 것은요, 그것은 성전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밖에는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속에 성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뭐랍니까? 야, 그거 나와 상관없어. 세상에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유린당하고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짓밟힘이나 당하는 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세상에 팍팍 짓밟힘 당한 그 천년의 중세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겉은 휘황찬란했지만 완전히 그 나라의 정치에 완전 그냥 세속돼 가지고 비참한데, 지금도 뭐 다를 바가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에 이렇게 밟히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야 예배 봐라 마라, 뭐 찬송해라 말아라, 뭐 이거 해라 말아라, 어떻게 세상 정치가 교회를 이거 하라 마라, 예배를 하라 마라, 모여라 모이지 마라, 이렇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없었어요. 감히 지금은 한다고 해요. 세상이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강커지 교회를 건드리네. 그런데 교회가 먹히더라. 왜 먹힙니까? 우리가 성전 방마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상에 지금 유린당하고 있다. 완전 짓밟힌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를.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세속주의, 물질주의, 정치주의, 완전히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는 인본주의 기독교가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지가 오래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인간 마귀한테 우리가 밥이 되죠, 밥이죠,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어 있으니, 이게 하는 말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모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참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우리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전 방마당, 이것은 다 거짓 성도입니다. 우리 지금 참 한마디로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됐다고요. 예수 믿어도 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가짜가 됐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완전히 밟히게 된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 성전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딱 모셔서, 그리고 모셨으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주인 된 그분의 것, 내가 주의 것인 것을 아는 것, 여기에 성전. 이것이 제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보고 너무 신비주의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돼야 돼요. 신비주의. 그냥 껍데기 뭐 진리 그거 하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영감을 찾기 위해서 중요해요. 영감이 진리 없이는 절대 여러분 영감 못 찾습니다. 그러나 진리만 끝나면요, 영감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껍데기만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알맹이만 주장해서는 안 돼. 껍데기부터 요 두 개가 같이.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가 뭐라고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껍데기로부터 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것인가 알고, 둘째, 제단. 내가 주의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주의 것인 것을 알고, 제단의 재물은 다 드린 거예요. 그 모든 자기의 소유, 몸, 생명을 하나님께 딱 드려놓고 어떻게 그걸 쓰려고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일에 쓰이도록 자기가 드리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 이기주의가 돼서 너무도 이런, 우리가 계산에 얼마나 철저하든지 자기 조금 손해 가면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 안 하려고 해. 뭔가 들려고 자기가 주신 재주 기능 그걸 여러분 좀 주일에 좀 쓰십시오. 돈 버는 데만 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까? 돈 많이 번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더 쓰도록 하나님께서 100배 1배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내 것, 야, 내 일에 좀 쓰라 할 때 그냥 딱 옮겨지고 안 놓습니다. 안 놓아. 아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런 손해 가서, 계산이 얼마나 빠르든지, 이자에 이자를 더 붙이가지고 그냥 주의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거 봐라. 내가 니한테 준 것 가지고 니가 이거 지금 이자 놀이 하고 있나? 계산 놀이 하고 있나? 니 지금 뭐 하고 있나? 야, 갖고 온나? 시끄럽다, 일반적인 은혜 먹고나 살게 해야 하나님께 요구는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근연명, 예수 믿어도 근근연명,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고모야 고모도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재단생활 못하니까 재단생활 드려봤어야 알지요. 하나님 앞에 쓰여봐야 알지요. 쓰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드리지 않는데 왜 못 드립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못 드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단생활 해야 됩니다. 재단생활하고 그리고 경배생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분이 시킨 대로 순종한 그게 제일 하나님 잘 생긴 겁니다. 말씀 순종이 여러분 왜 하나님 역사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대접이라고. 야야 좀 앉지. 야 이거 네가 그러나 마나 안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 섭섭하지만 그렇게 여기는 나 인격을 못 가는 그게 더 섭섭한 겁니다. 와, 저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았으면 저렇게 내 말을 무시하냐?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합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기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문자 씹어보세요. 평생 원수같이 여깁니다. 저거 나를 아주 웃기게 하네. 와, 내가 문자 보냈대. 문자 답도 없다. 야, 내를 평소 알기를 진짜 발세 때같이 알았네. 이제 알겠네. 야, 저거 봐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대접하는 양 말씀으로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순종 안 하면 그 하나님 대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 그래서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건 하나님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성도입니다. 그런 자의 생활을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생활 그리고 세상의 빛생활 이걸 잘할 수 있는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 야야 네가 자본이 있어야 되지. 증거하려면 서울 간다며. 야 이왕이면 비행기 타고 가거라. 야 이면 A클래스로 그냥 네가 가라. 네가 좀 편하게 가거라. 돈이 아이고 돈 그게 장난이지. 그냥 얼마 내 10만 원 송금할까? 100만 1000만 원 송금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생활 정의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감람나무같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게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야 니도 같이 가자야. 남는 게 돈 아니고 남는 게 자리 돼. 다 보니까 내가 그 전체 다 내가 예매했거든. 다 가자. 돈이 그거 내가 다 샀는데 니는 그냥 와서 내 말동무만 해라. 고맙습니다. 나는 무궁화 차 타고 갈 돈도 없었는데 이건 무슨 웬 떡으로 이게 비행기 타고 다 가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 풍성하게 나눠주는 이런 감람나무 생활까지 하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뭐까지? 말씀에 이 입에 말씀에 건설을 주셔서 그냥 비가 오지 말라 하면 비가 안 옵니다. 물이 피가 되라면 피가 됩니다. 여기에 재앙을 내라면 원한대로 재앙이 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 그 말씀대로 되는 이런 권세를 주시지. 그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다 멸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세상 어떤 것도 그런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다가 수완이 다 될 때 순생으로서 이제는 살다가 마지막 순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의 결과를 맺는 것이 뭡니까? 참된 성도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디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으로 우리가 화되는 것, 주님과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것, 여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